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라. 말은 쉬운데 사실은 어려운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절망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아이고, 당신이 있어 보세요. 목사님이 이 정도 어려움을 한번 거해 보세요. 이 절망도 이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앉아버리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서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마음이 무력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 격식 있는 예배,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쉬면서 나가면서 그럽니다. 예배 다 끝났다. 뭔가 이제 다 이제 끝났다. 뭔가 일을 치르는 것처럼.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화를 내요. 목사님은 월요일 쉬잖아요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쉬잖아요 그 말 속에 주일을 쉬지 못하고 지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인데 봉사와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은 월요일은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월요일에 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상해서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화려하게 격식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하면서 축도할 때 오는 것도 예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광고하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시도 감사하지만 그거 앉았다고 한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종교적인 절차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향품으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와 소통하자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가까이 나누고 좀 교제하자는 겁니다. 화다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내일부터 말씀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봐야지. 눈물로 저 문을 나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오후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짧지만 이 시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왕 중에 어떤 한 왕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남에게 공개하기엔 어려운 어떤 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숨기고 싶었던, 왕으로서 밝히고 싶지 않은, 목회자로서 뭔가 떳떳하지 않는 그 죄가 그 왕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남모르게 지었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시처럼 파고드는 가슴의 고통과 절망과 낙심,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왕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 것이 이것은 생각만 하지 않고 이 시편의 저자들이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성경 옆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노트에도 그렇고 집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이 안주머니나 가방에 조그마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깨닫거나 은혜가 주어지면 그래 그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서 시를 읊듯이 여러분 은혜를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왕이 이러한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탈출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딱 구분 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왕이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짖어라입니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깊은 곳. 지금 왕은 자신이 깊은 곳에 있었다. 어떤 깊은 웅덩이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수렁 같은 웅덩이, 골짜기 같은 웅덩이, 거기에 지금 이 왕이 시편 저자가 빠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깊은 수렁과 같은 골짜기. 여러분, 죄의 이 수렁 같은 사이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캄캄한 답답한 그런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듯한 그런 골짜기에 있는, 그 골짜기에 나 혼자만 빠져있는 듯한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이 본당에 커튼을 다 쳐놓고 불을 깜깜하게 다 켜놓고 놓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서로 부딪히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시편 저자가 마치 자신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깜깜한 어둠 속에 그 문제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영적인 길을 바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로 지금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죄라는 놈은요, 죄라는 그 녀석은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둠으로 끌고 간더라. 어둠이 짙어지면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에서 사망으로 우리를 이 죄라는 놈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것.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낭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어둠이라면 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잡아 드릴게요, 이런 것이 은혜가 넘치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옆에서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가만 들어보니까 찬양의 멜로디예요.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난다면 그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식사 중에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분은 늘 찬양을, 여기 어른들 레시바라 하지요. 이렇게 늘 꼽아 다니면서 찬양을 듣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좋았으면 걸어 다니면서 찬양하고 있고 식사 중에도 찬양할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찬양할 때 여기서 소리 지르지만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그분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지라도, 캄캄한 지하에 있을지라도, 거기는 절망뿐이지만 절망 가운데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한테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들한테 막 부르짖어요. 죄송합니다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라 지금 그 수렁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건져내신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부르짖는다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왕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지금 왕이 권력이 있고 돈으로 해결수라 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루 이틀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누구께 부르짖나?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찬양하시잖아요. 침을 내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춥게 만드시고, 그렇지만 여긴 하나님께서 봄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을 때 이렇게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축복합니다. 이전에 이 박효진 장로님,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책을 지으신 저자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 전까지 8년 동안 집사로 있었답니다.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지금도 장로님이시지만 8년 동안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나이롱 집사다. 교회만 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집사 직분을 주고 또 좀 있으니까 안수 집사도 주고 또 인정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꾸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사도 아주 겸손하게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이런 인사하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뭐 꾸벅꾸벅 졸다가도 믿습니까 하면 오차 없이 나온답니다. 아멘 하면서. 누가 보기에는 잘 훈련되어 있는 집사. 근데 밖에만 나가면 안테나가 딱 꺼져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묻고 피우고 살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판이 좋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박유진처럼 저래 믿어라. 물고 다 묻고 피우고 다 피우고 교회 가면서 인정받고 얼마나 좋은 너. 근데 고스톱도 그래 잘 쳤답니다. 그렇게 잘 치는 그분이 8년 동안 그렇게,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뭐 말씀이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시간이 그래 힘들더랍니다. 가시방석에 앉는다. 다른 사람들은 눈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노?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보기에는 준비된 집사를 8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분이요 막 꼬꾸라치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 8년 동안 속았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았는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앞날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문제,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절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 철저하게 그러고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건지시는 은혜가 그 장로님에게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부르짖을 때 끝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요 오랫동안 한번 1000일을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1000일을 작정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 특별 기도회라고 붙였는데 그 100일인 줄 알았는데 공이 하나 더 있더랍니다. 1000일.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불평하면서 3년을 이게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불평불평하다가 3년이 지나니까 몸에 배겨가지고 이제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습성이 들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축복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나의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원어적으로 보면요 원형이 은혜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혈루증 여인이 정말 기어서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되겠고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가만 앉았다 가는데 물만 먹고 가는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들이 많았어요. 수천 명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은 말할 때 한번 보십시오. 문둥병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자만이 은혜를 베풀어 지더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한번 보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절망에서 일어나고 어둠에서 다시 한번 더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확신하라입니다. 확신하라.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다 같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 용서할 사자를 쓰고 있고요, 너그러울, 그리고 용서할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문으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또 죄를 또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진짜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잖아요. 말라고 우리를 채찍을 들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인 것을 믿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되겠나? 예배 한번 드렸다 되겠나?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자꾸 똑같은 예배 드려도 되겠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시면, 부르짖음으로 나오시고 확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 자녀와 내 심령을 고쳐주실 거야.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엔 제한이 없습니다. 7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용서는 뭡니까? 대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래. 용서해 줄게.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대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유하심은,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돌아오시면, 언제라도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언제든지 너를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은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 장로님이 계셔야 될 장로님의 자리, 목사님이 계시 목사님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에 있듯이 그 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그 자리 말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한 회심 사건 중에 한 토막을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1884년도에 나이 36 되던 해 8월 2일 새벽 2시에 나는 밤늦게 안주와 술을 마시다가 귀가했다. 자신을 기다리다 잠든 아내의 얼굴 밑에 깔린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진 노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신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글을 읽었다. 나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이 14살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길러주셨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 갈갈이 찢긴 더러운 걸레같이 악취가 나는 나의 영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몸소리 치며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전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자신의 실상을 알았기에, 나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기에 나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나를 매우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심을 느꼈다. 아내인가 뒤를 돌아봤더니 아내가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제철아,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바로 한국교회를 귀하게 쓰시는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절망의 깊은 늪에서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만 하시면, 그 자리로 나아와서 고통 중이라도 깊은 수렁 가운데서라도 부르짖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유하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용서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힘 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 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간절하게 가슴으로 새기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설 줄 믿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려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왕은 하나님의 응답의 기다림을 파수꾼이 기다린 것이 더 기다렸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이런 날씨에 이 대구도 추운데 저 전방에 가면요 영하 20도, 30도까지 막 내려가는 그 시간, 그리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보초하는 분이요, 아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린다. 기도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내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여러분, 연애해 보실 때 중매 말고죠, 연애할 때 이렇게 몇 시까지 만납시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 갑니까? 아니면 한 30분, 1시간 일찍 갑니까? 모르는 분은 연애를 안 해보셨죠?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일찍 가지요. 가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안 지겨워요. 1시간이 10분도 안 걸리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오빠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시간은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가진 뒤에는 주님의 응답을 올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라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7절과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걸려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됐디다. 그런데 기도해 봤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해봐야 안 되디요. 한 번, 두 번 하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전능하사라는 전능하사 앞에 이 라틴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 그 앞에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먼저 있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그 안에는 믿습니다는 심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심장을 드린다. 심장이 뭡니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기울어버린 상태. 세상에 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상태.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하나님께로 쏠려서 마음이 기울어진 그 상태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가버려 있습니까? 저번 수요일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본당에 의자를 싹 다 치워버리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간혹 한 번씩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의자를 다 치워버리면, 그리고 난 뒤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 예배 딱 시작되면 뒷문에 쇠문으로 탁 닫아버리고 문 앞에 천국의 문도 이래 닫힐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문 앞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간혹 내 마음의 생각으로만, 현실로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신앙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주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의자라도 다 치워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막교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수년 전에 이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여러분 할 때 교육관 지하에서 특별기도를 거의 1년 동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때 정말 좋았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왜 좋았을까? 그 지하가 되게 습습하고 되게 좁고 환경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인 아파트에, 제가 학교에 동인 초등학교에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의자를 막 깔아가지고 그때 막 자원하면서 봉사하시고 막 의자를 나르시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막 뜨겁게 예배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지금보다 환경은 더 안 좋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고 더 불편한 환경인데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은 안 좋아졌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워졌을까? 지금 의자를 다 치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당하는 절망은 그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다 쏟도록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오히려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아시잖아요. 미얀마라는 나라는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미얀마가 정말 고공세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얀마를 매일매일 실감하고 느끼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은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집사님은 그 미얀마를
매일매일 느끼고 실감하며 살아가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니까 그 딸을, 소중한 딸을 미얀마에 선교사로 파송해 놨거든요. 선교사로 파송한 다음 날부터 그 집사님은 매일매일 미얀마를 소식을 접합니다. 얼마 전에 홍수로 막 하니까 가슴이 철렁철렁거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휴대폰에 날씨를 검색하면서, 여기는 춥지만, 여기는 한겨울이지만 매일매일 습도가 높던 그 미얀마 날씨를 실감하며 체험하는, 체득하고 살아가는 집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미얀마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인데, 그 집사님이 누구냐? 바로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매일매일 그래요. 이 미얀마를, 여기는 추운데 폭염을 누리고 살아요. 딸이 어떤가? 딸이 잘 되고 있는가? 딸이 잘못되면 어떤가? 딸이 힘들면 어떤가?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겠습니까? 막 매일매일 검색하시면서요. 여기는 춥지만 그 나라를 실감하는 것처럼 이 원리가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 현실은 폭풍우가 닥치고 얼음이 닥치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정말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누려지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지금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체득되어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의 바로 은혜 방편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응답 주실 것을, 용서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천국이, 지금 내 삶은 절망이지만 천국을 매일마다 누리고, 그 집사님이 미얀마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매일마다 누리고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